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4면 정도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굳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딱 눈에 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이제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에 썩게 한다 하면서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예화를 들라고 이제 어느 글을 보았는데 다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글을 쓴 분이 일본 사람인데 이게 전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명칭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글에서 세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 길을 걷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길이 있어도 나만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마음을 정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두르지 말 것 이렇게 했어요. 서두르지 말라. 세 번째는 원인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마다 내가 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이 되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했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대비도 안 했다라는 것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서두르지 말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친다. 파도가 치면 배도 흔들린다. 흔들리는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편이 낫지만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거세지면 수만 톤짜리 배도 흔들린다. 이것을 억지로 막으면 무리가 생긴다. 무리하게 되면 배가 부서진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흔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태도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다. 흔들리는 것은 두려워하기보다 협력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인생은 행운과 불운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다. 언제 어디서 폭풍우가 몰아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항상 주위를 냉정하게 둘러보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론,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최종 학력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거대한 기업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훌륭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학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는 자세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어요. 그는 일반적인 공부는 못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노력했고, 그는 사업의 실제적인 지혜를 얻어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서 일반적인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그는 경영의 지혜를 가지고 운영했고 큰 기업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신앙의 삶을 이룰 것을 서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멘.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이 우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잠언이 말하는 훈계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 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다른 한 부류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선하게 다듬어지는 것과 악한 본성을 고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이 우선한 거죠.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훈계로 다듬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의 욕망과 욕구로 인해서 동물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훈계나 책망은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책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사르. 과실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혹은 잘못된 길로 나갈까 봐 부모가 훈계하고 때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혹시 매질을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학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언제나 부모는 아이들에게 훈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계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뜨거운 것에 자꾸만 손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교육하죠?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뜨거운 것을 살짝 대게 합니다. 그래서 뜨겁다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된 아이는 엄마가 그냥 아 뜨거워 한마디만 해도 그 근처에 안 가는 것이죠. 바로 삶 속에서 위험한 것들을, 내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훈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때로는 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하고 훈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시험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련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지음받는 과정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불기둥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기가 기르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훈련을 시킨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문제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렇게 지혜를 주려고 조금씩 아이처럼 뜨거워 이렇게 해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훈계를 받는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나와 있어요. 잠언서의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해도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의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의인의 길로 가고 싶다 나는 손들어 보세요. 네. 다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흑백 논리, 또한 요즘은 진영 논리로 표현하기 하지만 사람을 쉽게 양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양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양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분명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분명히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의 자리에 서고자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설 건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바라보면 늘 나는 의인의 길보다, 믿음의 길보다, 순종의 길보다 반대쪽에 가깝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눠진다. 그러나 나는 그 나눠짐 속에 하나님의 길에 서게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요거 말씀을 택한 이유는 요 말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밭을 가는 사람,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밭을 가는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표현이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악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밭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거두게 하는 땅의 특성처럼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헛되고 무가치한 꿈만을 쫓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 그건 예전 성경에 보면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가치 없는 무익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더 깊은 뜻으로 나가면 뭐냐면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사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악하다. 그래서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경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헛된 꿈만 꾸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수고의 참된 의미를 모르지만 땀의 열매를 모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수고하며 애쓰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풍 가려고 했어요. 소풍을 이제 저 먼 곳에 가려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소풍 갈 테니 커다란 돌을 몇 개씩 가져오느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아주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큰 바위돌을 가지고 낑낑거리며 소풍을 따라왔습니다. 늘 예수님을 의심하는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속을까 봐 자그마한 돌 2개만 갖고 왔다라는 것이죠.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돌들을 내려놓고 모두 앉아라 점심을 먹자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어요. 그랬더니 큰 돌이 뭘로 됐어요? 빵이 됐어요. 얘들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큰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컷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심받은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그만 돌 갖고 왔기 때문에 쫄쫄 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스운 이야기지만 뭐든지 수고해야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공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면 다 준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짜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 자는 내 품으로 오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걷는 일은 없어요. 뿌리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뭔 지혜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거슬려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모든 것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도하는 일도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애쓰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병도 나았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됩니까? 애써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다 잘하지 않습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데,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 수고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셨으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대대로 받는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다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만큼 어떻게 한다고? 되돌려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섬길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지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약속해요.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까지 제가 원래 정했었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축약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혹시 계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목욕을 참는다. 아멘. 즉 지혜는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낮추는 것. 자존심의 문제로 심한 분노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뭘로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자존심 싸움이죠. 서로가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자존심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오히려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내어서 성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인내하면서 이유를 기약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모욕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왕궁을 벗어나 쫓기게 됩니다. 그때에 길거리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살인자야, 이 불안당아 하면서 욕을 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뛰어난 장수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상태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렇게 욕하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이 화가 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합니까?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롱과 수모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수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뜻을 향해,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수모를 끼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수욕을 끼치는 그런 말일지라도 내가 종용하며 들으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느 책에 봅니다. 왜 이 일이 안 될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왜 이 일이 안 될까?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뭔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바르게 알고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인의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수고와 애쓰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